저는 이 시간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오니까 그를 알고 있었던 이웃 사람들 중에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고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눈을 떴구나 하고 알아보는 사람도 있었고, 또 늘 눈 감고 있는 모습만 봤다가 눈을 뜨고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비슷한 사람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또한 그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눈을 뜨게 해주었던 그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그것을 문제 삼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의 그 부모를 불러서 원래 맹인 맞았냐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를 하기로 결의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서 그들을 무서워해서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면서 답변하기를 회피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예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 어떻게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냐고, 나는 이분이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이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쫓아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까지 봤던 내용이고요. 바리새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쫓아내었다는 것은 이제 출교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 당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공식적인 어떤 집회에는 참여가 금지되었고요. 그리고 출교당한 사람과는 매매 활동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교제도 금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아예 차단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 교회 같은 곳이 그 당시에 회당이라고 있었는데 그 회당에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성전에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 출교는 그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 사회에서 아예 추방을 시키는 그런 형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었다는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이 인자라는 말은 우리 한자로 보면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son of God 해서 한자로 표현하면 인자가 아니라 신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늘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겸손의 어떤 의미로 표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 하면 이제 인자 같은 분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인도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인자 같은 분, 그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패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그분이 다스리게끔 하십니다. 이 다니엘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영원히 패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인자 되신 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한 것은 그냥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다니엘이 예언했던, 다니엘이 보았던 그 인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것은 자신이 바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그를 보았다고, 그리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로 그 인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님이라고,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전에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왔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주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 삼겠다고 해서 주여, 내가 믿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믿는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바로 인자로,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과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이 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계속해서 기록하게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는 실로암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육신의 눈이 이제 뜨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서는 지난번에는 육신의 눈이 떠졌다면 이번에는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인자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 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을 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를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했다는 말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분을 통해서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면서
그분에게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그의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면서 바로 그 일을 해주신 그 주님께 그분을 그리스도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반드시 또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절기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드리는 그 안식일로 지키는 그 예배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절기 때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일상의 어떤 삶에 주어진 그런 은혜도 감사했지만 가장 큰 감사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그들은 늘 기억하면서 모일 때마다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그들의 인생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요 축복으로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출애굽과 같은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또한 이 일 자체가 우리의 즐거운 일이요 기쁜 일이요 축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와 같은 그런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는 없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의 제물은 죽여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 몸을 산채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 죽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너희 삶 자체가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시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 예배 1시간 드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드리는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는 것을 영어로는 월십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예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이 바깥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봉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서비스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감동을 가지고 오늘 우리 예배자들이 사람들에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봉사고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신앙 고백과 예배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39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맹인처럼,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어떤 육신의 눈도 뜨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영적으로 맹인인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라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런 일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맹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바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자신이 교만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멀게 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모르게끔 영적인 눈이 막히게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듣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서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어떤 잘못은요, 내가 그 법을 몰랐기 때문에
정말 난 그걸 몰랐다. 이러면은 정상이 참작이 되기도 하고, 아니, 저 사람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저거는 그냥 봐주자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알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되고 알면서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이게 죄가 더 무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 형법에서도 모르고서 한 죄는 정상 참작이 됩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알면서 고의적으로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의 죄는 더 무겁게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교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것도 한 번 예언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눈먼 자의 눈을 밝게 한다는 이 사실을 이들이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메시아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는 그 하나만 그냥 딱 꽂혀가지고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그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죄는 주님이 그대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통해서 이 맹인이었던 이 한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또 그가 예수님을 인자로 믿게 되는 이 사건을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도 보면 어떤 데는 그냥 짧게 이래 다룬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분량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룬다는 말은 이 사건이 주어지는 의미가 굉장히 깊고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하는 질문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 받게 되면서 그가 답변하는 그 답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면 예수라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느냐고 했을 때에 누가 너를 고쳐줬냐고 했을 때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17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 전에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하고 이제 그 다음 물었을 때는 그분이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33절에 가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표현하기를 그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로 알고 있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호칭을 보면 그분에 대해서 평안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생각이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 달라지는 만큼 이 사람의 믿음이 더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주중앙일보에서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로 답변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제 전화번호나 이 연락처가 이게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거기에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전화로 저희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전화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뭐 좀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동네 아저씨 수준으로 답해 주려고 하다가도
그냥 예, 알겠습니다, 아줌마,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그렇게 하면 또 질문한 아줌마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예, 물어보세요 하고 그냥 답은 그냥 친절하게 제가 답을 해드립니다. 그 사람은 그냥 대자가 없이 그냥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름은 또 보고 이래가지고 스보천 씨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보고 자기가 물어보니까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가 프로필에 제가 목사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말하는가 따라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떤 정도로 생각하는지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이라고 했던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그 다음 만날수록 이분은 선지자인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 더 만나서는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달라져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그분이 바로 인자로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냥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씻은 그 이후에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맹인이 눈을 뜬 후에 본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보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자기가 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바로 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청년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눈으로 그냥 보고서 예수님의 모습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바로 인자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그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전에는 예수님을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전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의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인자라는 사실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눈도 열리게 되었고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어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까지 그의 삶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지내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눈을 뜨고 나서는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추궁하고,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 가서도 추궁을 하고, 그리고 또 불러서 또 추궁을 하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답변해 주지 않자 그를 아예 출교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출교를 당하고 나면 그 시대에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물론 과거에 맹인으로 있을 때보다야 이제 눈으로 보니까 어디 가도 살 수 있겠지만, 또 눈 뜬 사람은 그 시대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 말고는 다 눈 뜨고 있잖아요. 눈 뜨고 다 이제 살아갈 형편이 됐는데, 그런데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면 그것도 살아가기가 참 막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힘든 그때에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그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그런 역경의 과정을 지나서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인자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의 수준으로 바뀌려고 하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거치게 됩니다. 마치 그 용광로에서 순도 99%의 그런 순금이 나오려고 하면 그냥 약한 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이 강한 온도가 주어졌을 때에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순도 99.99%의 이런 순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그의 인생 가운데 겪고 나서 그 고난 받기 전에는 자기가 그 주께 대하여서 마치 귀로 듣는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주님을 눈으로 뵙는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로 듣는 수준, 이 라디오하고 이게 비디오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나름 믿는다고 했지만 그냥 듣는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그런데 인생의 그런 고난과 역경을 지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눈으로 뵙는 것처럼 자기 믿음의 수준이 올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분은 참 훌륭한 성인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일 거라고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정도로 알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지낸 지가 약 3년 정도 될 그런 시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들어는 세례 요한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들어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이런 구약의 선지자 같은 분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얼마나 좋으셨던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너 정말 복받은 인생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네가 머리가 좋아서 네가 똑똑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예 정답을 이야기한 거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게 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헬라어예요. 그리거고요. 근데 이게 똑같은 뜻이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게 메시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중요한 직을 주실 때에 기름을 부어서 직을 준 게 있습니다. 이제 기름을 붓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직을 맡기는 임명하는 임명식인 것입니다. 기름 부엇을 받는 직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며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보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바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른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한 후에 예수님께 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알고 그를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와 감격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배우자를 또한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부모를 대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그분을 인자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에바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에바다라는 뜻은 열려라는 뜻입니다. 열려라.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니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뜨게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신 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듣는 믿음에서 보는 믿음으로 오늘 확실한 신앙 체험을 하고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마음으로 오늘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또한 우리 사람들을 또 대하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주님이 저희들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셔서 마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눈을 밝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시간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이 그가 육신의 어떤 똑똑함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열리게 되고 또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어서 예수님을 인자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전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의 심령에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로 주님 죄악으로 어두워진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 인생을 찾아가 주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귀한 사랑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들 심령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주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는 주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들 인생과 범사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저들의 인생의 주님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향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고백이 달라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로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고 하는 그 욥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주님 듣는 수준에서 보는 수준에까지 이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님 신상이라고 하셨사오니 보이지 않는 그가 여기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치 보는 것처럼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의 영적인 마음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깨닫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주님 견고해지게 해주시고 깨닫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맹인의 눈을 밝게 해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어두워졌던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됨을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널리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마다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으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참 산 제사 드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